오늘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구약 40페이지입니다. (28장) 15절로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이런 생애 가운데 이 베델만큼 그에게 이 중요한 시기가 없었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다양한 인생의 중요한 이런 시점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이러한 이 시작, 그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이 시작점을 야곱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 베델이라고 이렇게 보아지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베델이 가지는 이 야곱의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이 시작점이 우리에게 어떤 이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시작점, 우리의 이러한 베델은 어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따뜻한 여름이 되기 전 이 봄날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각성된 이러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뿐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의미에서 만나주시는 이와 같은 경험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야곱은 이 정든 이 고향과 또 사랑하는 이란 가족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하는 그러한 이 시작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이런 이 정황을 보면 한 달 반을 걸어서 가야 되는 이 여행길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여행길이었고, 이러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야곱이 그가 목적한 지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 두려움, 홀홀단신으로 자기가 어떤 이 군대를 거느린 장군도 아니고 연약한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왔던 이 야곱이 그와 같은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는 뭔가 이제 의지할 부모도 없고 또 보호해줄 가족도 없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를 지켜줄 어떤 분을 기대했고,
또 자기가 의지할 그러한 분이 있었으면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이와 같은 과정 때문에 야곱이 가난한 이러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버림받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축복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할지라도 형이 분노하고 일시적으로 동생에 대한 약감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정돈하고 다 이루고 또 야곱을 꾸짖고 해서 이렇게 잘 정돈해서 보호해서 함께 하면 되는데 이 부모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곱을 보호하기보다는 어쩌면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을 내치는 이런 느낌도 야곱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어쨌든 야곱이 홀로 떠났고 또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 가운데 야곱에게 큰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조상적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비록 그가 꿈속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긴 인생 여정에 오직 의지해야 될 한 분이 계시다면 그가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라도 보이심으로써 야곱이 그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쩌면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이것은 그 이러한 생애에 겪었던 그 당시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보상이 훨씬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제까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을 향한 큰 대로를 그 사닥다리 그 큰 대로를 이미 열어두셨고 이러한 이 대로를 야곱의 이러한 인생길에서 발견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주위에서 그 시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 시기가 야곱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었고 그의 이러한 인생이 이제껏 이 세상만 또 자기의 욕망과 욕심만 채워가던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 하늘과 떼어져 있는 이 신앙의 이러한 길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그 이러한 생애에서 어쩌면 이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러한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위기의 이러한 순간이 되거나 낙심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럼 낙심하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 만나 주시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죠. 이 시련과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을 움직이시죠.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 고난과 시련의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러한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하는 추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야곱이 그 이전에 자기의 어떤
이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력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가기를 힘썼지만 그 하나님은 이를 이제 야곱이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뭔가 만들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신앙의 어떤 분기점은, 그 터닝 포인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느 날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생하신 그 현존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만나 주시는 어떤 그 시점, 그것은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그 시점이죠. 그러한 이 시점이 우리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생애 전체의 어떤 삶의 방향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는, 이건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이러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하셨고, 또 수없이 많은 이러한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간증과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느낌 없이 이러한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성경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성도들 간의 교제든 간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바뀌는, 그리고 자신이 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있는 분들이 있죠.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는 화살과 같이 이렇게 박혀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또 그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이러한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 이러한 신앙 가운데,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준비는 좀 한 것 같은데 그날따라 말도 더듬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뒤에 게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사늘하고 찹찹하고, 덩어리에서 식은땀이 좀 나죠. 이걸 시간 보면 남았고 할 내용도 남았는데 도저히 마음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이 진행도 그렇고 이렇게 안 될 때, 그때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죽 썼다 이라죠.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굉장히 또 예민한 분이 또 제가 오늘 설교 죽 쓰셨죠 이러면, 내가 죽은 쓰긴 쓸었는데 오늘 보니까 병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썼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자의 어떤 설교가 그렇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날도 듣는 분들 가운데 한두 분은 그 내용 가운데 그 이러한 생애에 잊지 못할 어떤 교훈을 받고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설교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이건 설교자의 어떤 마음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건 성령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좀 빨리 변화받기를 원했겠죠.
굳이 이 베델에서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했겠느냐 했을 때 아니 좀 더 일찍이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이 야곱은 형에게 죽음의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가족을 떠나서 가보지도 못한 땅을 향해서 홀로 이렇게 여행하는 두렵고 위험한 그러한 여행의 때에 그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뭔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때 주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왜 내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떤 면들을 내게도 좀 만나주셔서 나도 하여금 내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내가 이렇게 밋밋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자신이 이 신앙을 하느냐 하면 안 하는 것 같고 또 안 한다고 하기에는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뭔가 하나님이 좀 뜨거운 불을 주셔가지고 나도 신앙 좀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았던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기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와 같이 가난한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한 분 의지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어둡고 힘들고 죽음보다 더 힘든 게 인생으로 참 살아간다는 이게 참 힘들죠. 깊이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 가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의 이러한 가난함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그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이러한 느낌까지 드는 그러한 이 상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싫고 또 너 하는 거 보니까 좀 둬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인생의 이러한 위기의 이러한 시점에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때 야곱은 어쩌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 의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은 전설적인 하나님이죠.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곱이 꿈속이지만 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의 이러한 삶이 이제껏 그냥 한 인간으로 육신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이러한 여행을 시작했다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만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건 그의 생애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또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말로만 듣던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 뵙구나. 그러면서 그가 감격한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가 자던 베개했던 그 돌을 씌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베개했던 돌이니까 뭐 크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하겠죠. 그걸 어쨌든 씌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풍습을 보면 그 시대의 풍습이 어떻느냐 하면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거나 또 돌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이 풍습은 뭔가 중요한 것을 기념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어쩌면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것을 일생 동안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와 같은 마음을 전제로 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씌우고 기름을 붓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데 그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그는 이 베델에 대한 이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위기가 오죠. 거기에 이 세겜에서 큰 살육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야곱이 위기와 힘든 시기가 오면 하나님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던 게 뭐냐면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야곱의 이러한 이 생각 가운데 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씌우고 기름을 부었던 그 시점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의 이러한 시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러한 소원을 올렸다는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내가 네게 한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을 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고, 자기도 그 약속의 말씀과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올렸던 굉장히 기가 막힌 그의 생애에 그 잊어지기가 힘들죠. 이제 기억에 평생 남았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베델,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 주신 분이고, 이제 그 장소를, 그 시점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야곱은 꿈속에서 만났잖아요. 꿈 깨고 개꿈인지 옆에 개 한 마리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개꿈이잖아요, 그게. 근데 야곱은 이 꿈속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 생애에 이런 분기점이 됐죠. 그런데 야곱보다 우리는 더 넘치는 하나님이란 이 성품에 대한 만남인데,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만남에 비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던 우리 자신이 깨우치고 알게 되는 그 성품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그냥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이러한 이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러한 이 조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그와 같은 만남을 허락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야곱은 또 홀로 그 이생길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자신을 홀로 이 세상을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덧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이러한 섬김을 받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한 개인 개인을 위해서 처음 구원받은 그들을 위해서 많은 지체들이 기도로 그 지체들을 섬기게 해서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해가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요즘같이 인성교육이 굉장히 약한 이러한 때에 보면 참 막대먹었고 부르장물이 없는 이러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가 장성한 이러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이게 교회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가면 안 쳐주죠. 그러나 이 교회는 내가 비록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사랑이 있는 이 교회에서 나를 참으로 오래 참아줬던 그러한 이 성도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의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배려해줬던 그러한 이 지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해오고 있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이 잘나서, 나 한 개인이 뛰어나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홀로 그 길을 갔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풍성한 주님의 성품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한 지체로 우리를 붙여서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배려하셨던 이것을 보면 야곱은 꿈속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삶의 이러한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이 과정이나 어려움을 겪다가도 우리 자신들이 그 주님을 만났던 이러한 시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쫓아서 이렇게 가다가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도 또 우리 마음이 황폐하고 또 여러 우리의 마음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낙심과 낭망이 찾아오던 그러한 시점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어떤 주님과의 만났던 그 시점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이것이 베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베델은 그 한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생애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났을 때 돌기둥을 씌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이 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잊지 말자.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이러한 시점에,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는 전체적으로 잘못되었고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이 선하신 분이고 나는 내 갈 길에 대해서 정확한 이러한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지만 나의 이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내게 보여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우리가 그 어둡고 캄캄한 이 해가 떴다고 밝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절망스러울 정도로 환경이나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눈을 떠서 보려고 하면 그렇게 캄캄한 그때에 이와 같은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평생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이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올리게 되느냐 하면 대개 이 정도 소원은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그 만난 시점이, 그리고 그 만난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 나의 이런 영적인 마음의 이러한 상태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러한 때에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러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내게 이와 같은 큰 구원을 주님께서 베푸셨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냥 이건 순종해라가 아니고 그냥 이리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의 그 순간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내가 내 이러한 이 생애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나가 이제 제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이라면 내 이러한 생애도 어쩌면 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삶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 청년 때 주님을 믿었던 분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전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학교 다니던 청년들도 이거 학교에 계속 다녀야 되나?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어떻게든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다가서 되겠는가 하는 이게 흐름 자체가 그랬죠. 왜? 그 영광스러운 이 주님을 발견한 한 개인의 이 신앙의 양심과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내게 뭘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 기념비적인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이 침례로 이렇게 보면 침례를 받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애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이전에는 풍문으로 들었던 전설 속에 있었던 그리고 어쩌면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이러한 마음에 그 말씀으로 다가와서 만나주던 어떤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점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이 주님의 뜻에 부합해서 사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쩌면 이 보너스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이 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또 주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주님이 혹시 내게 관심 가질까 싶어서 불편해왔던, 그리고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그게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게 되면 욕심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만족 가운데 살았던 이러한 삶을 보면서 가슴에 아파했던,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하시는 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간증과 더불어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죠. 만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껏 기억하면서 살아왔더라면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좀 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많이 발견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정황이 다르죠. 그리고 삶의 이러한 계기도 다르지만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위기의 때, 낙심과 시련과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교만한 것을 버릴 수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제한적인 순종과 또 무한한 이러한 헌신을 다짐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라고 말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베델이죠.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이러한 베델의 때라고 부른다고 하면 지금 그 베델의 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왔던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어떻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만남을 기념했던 그러한 기억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무제한의 순종과 무한한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꼭 사는 이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게 우리의 이러한 생애의 가치로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뭔가 섭섭한 건 오래 기억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섭섭병이 걸린다잖아요. 이것만 해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온통 다 섭섭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주님 입장에서 볼 땐 참 섭섭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러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촉이 써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뻔뻔할 정도로 둔하고 관대합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돌기둥을 씌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이 여행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여행길에 나의 이러한 음식과 의복을 주시고 이 여행이 끝난 이후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주시겠다고 해겠다 약속을 하신 부분이죠.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한 이것을 야곱이 다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약속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순종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건 그 한마디 안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던 이 인생을 접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의미와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다 하는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야곱의 이러한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욕망을 표출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부모와 이렇게 작별하고 또 형에게 복수당할 어떤 위협을 느끼면서 이와 같이 여행길을 떠나야 됐던 그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했죠. 그 반대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 반대였기 때문에 그 인생이 꼬인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꿈속에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까지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짐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빛을 받던 어떤 날, 그날 우리가 살아왔던 이러한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모든 나쁜 것은 나의 이러한 이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으로부터 왔다는 이걸 내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와 같은 날들을 뼈저리게 후회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마귀의 이러한 게임에 따라 빠져서 육신의 이러한 이 정욕과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느냐, 그리고 내가 이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이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기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면서 내가 평탄하게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보다 어쩌면 이 거친 바다와 험한 이러한 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종의 길을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러한 이 소원을 드리면서 가고 있느냐 하는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에 수없이 돋아나는 이러한 이 정욕과 또 육체의 이러한 욕심들을 경계하면서,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죄를 지으려고 했던, 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또 악한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이와 같은 생각이, 그 생각을 가끔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이걸 살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그때에 이 은혜가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좀 맑고 좀 똘똘하고 좀 이렇게 깨어서 뭔가 이렇게 눈이 좀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생기가 넘치면서 봄에 이렇게 새싹이 좀 나오듯이 뭔가 그거를 보면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건 우리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한 번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불순종하면서 부르짖는 1만 마디의 이러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축복받고 또 우리의 문제나 좀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올 수 있는데, 사실은 바뀌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우리가 조용히 섰다고 하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이러한 삶이 내가 이 세상에 죄와 욕심을 따라가면서 오는 그 즐거움에 비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그 삶이 훨씬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러한 삶인 건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주님이 너 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깊은 이러한 회개의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이러한 불순종의 이러한 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정말 역겨울 정도로 힘든 이러한 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확 일어나죠. 그 삶은 아닌데 하는 내가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믿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한 성도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자녀가 어떻게 내가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말 그와 같은 나 자신도 용납하기 힘든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았던가 하는 뼈저린 이러한 후회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서 일어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험했던 베델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설로 생각했던 그 영광이 내 마음에 실제적인 경험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내 이러한 생애를 무제한적인 순종과 무한한 이러한 헌신을 다짐했던 그와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 한 분수령이 됐던 그 삶의 분기점이 됐던 그 시간, 그 시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새롭게 하고 평생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베델의 이러한 이 분기점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신앙을 시작했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상하고 현재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돌이켜 다시 한번 그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